주만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물론 잘 지냈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을 좀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리 오늘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위해서 시작할 첫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죠. 그러나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신을 벗고 결국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듣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그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네. 아마 그때 모세는 엄청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신기하고, 아니 어쩌면 어떤 감정, 느낌, 생각조차 다 멈추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모세가 그래도 애굽 왕궁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또 광야에서 홀로 자신과 대면하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눌한데요. 이거 애굽 살면서 애굽 말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본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꼴을 보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묻죠. 아무튼 네, 그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너희를 만든 사람, 너희의 근원 되시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중에 3명을 내가 한번 들어볼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가 이 3사람 이름을 대면 너희 조상인 줄 알고 있지. 너희 조상
중에 누가 가장 자랑스러우며 너희의 혈통을, 너희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너희가 단언코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는 사실 좀 뜬금없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이름이야. 그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결국은 대대로 영원토록 내가 누군지를 기억할 바로 그 칭호야. 결국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면 별명이야. 이 뜻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호와 이레 뭐 많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칭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따져본다는 건 시비 걸자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자, 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 32절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사건, 이야기는 많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그리로 가는 도중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고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뜸을 합니다. 왜냐?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뜸을 해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은 자기의 조카 당연하겠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그 중에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자, 이 앞에 서너 번 똑같은 내용인데 갈수록 첩첩산중이라 더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겐 더 좋은 조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다 들어주십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딱 한 번만 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것저것 계속 조건을 하나님께는 불리하고 아니 뭐 아무튼 우리에게만 더 좋도록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부탁할게요. 거기서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쯤 되면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까? 떼쓴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처음 시작할 땐 제가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악인들을 멸하려 하신다면서 의인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으며 이웃 많은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지 그게 어디 그게 협상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고 완전한 충만한 선이요 사랑이요 신실하심이며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창피함, 그 조롱을 듣지 않으려고 지금 10명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뜸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품이라 하면 제가 일반적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믿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왜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멸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건지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입으로 하나님께 전하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그것을 용서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뜻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명령해 주신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믿음이 사실 여러 번 우리 기준으로 봐도 정말 엉망이고 부끄러울 정도의 믿음의 행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믿음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믿음이 뭐냐?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의로운 자는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멸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게조차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싶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악인을 멸하시겠다고 의인을 멸하시면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서로 상대를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제가 그것을 표현해 본다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버지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버지께서
끝까지 악인이 의인이 되도록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협박이 아닌 거죠.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아빠는 용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천방지축 돌아다녀도 아빠는 끝까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아들 앞에서 그래,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돼줘야지. 더 그렇게 내 자신을 분발해서 내가 더 그런 아빠가 돼야 되지. 이 얘기의 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32절, 3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아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 보시러 돌아가셨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는 믿음을 바로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작은 바람에 날아갈지도 모를 만한 정말 먼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씌우고 돌아온 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고 그런 아브라함, 그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의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우선 8절 뒤에를 먼저 한번 볼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부분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우리의 거룩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특히 우리를 위한 일을 특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일을 직접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건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면 결국 누구에게 좋은 일이다? 아비에게 좋은 일이고 아비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좋은 일이다? 결국은 자식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비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라는 것. 자, 미리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갑니다. 그게 8절의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7절에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삭의 하나님. 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 애지, 중지,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넘어질까.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소심하고 아우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자기 죽을까 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낳은 아들, 그리고 정말 다 늙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정말 걸음조차 제대로 물론 걸을 수 있었는지 안 그런지 뭐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제 임의 해석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정말 나이가 들고 또 들어서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들. 또 내가 이제 정말 더 나을 수 있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받은 첫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아내 세라는 그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걸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에게 종 몇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고 갑니다. 사흘 밤낮을 갔다 그러는데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볼 때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어유 내 새끼, 어이구 내 아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해주려는 아버지가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걸음에 힘도 없고 한숨만 쉬시고 이삭이 그게 안 이상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정도의 이삭의 지혜, 지능, 총기 정도라면 이미 거기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의 얼굴이나 모든 그 기운이나 행동을 보고서 이미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더 기대감과 설레임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흘 밤낮을 갔을까요? 이건 무슨 또 뜬금없는 소리야? 하신다면 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얻었어요. 그 나이에. 그러면 물론 자기는 소심하고 겁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번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을 나에게 주었어요. 내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또 놀라운 것을 예배해 놓으셨구나라는 믿음, 확신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거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 추측 내지는 아주 상식에 기초한 일반적인 우리의 많은 특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영적이든 인간적이든 모든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더라도 정말 그것은 뜬금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였으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성경에 나왔을 리 만무할 테고 하나님도 내 이름이 뭔 줄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싶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아브라함이라면 오히려 방금 제가 얘기한 정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아무튼 그게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우리는 포커스가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이 정도로 아버지에게 자, 만약에 아버지가 막 들떴다고 막 그냥 기분이 좋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삭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은 어디 있지?
바칠 재물은 어디 있지? 이거를 분간하고 아버지께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사흘 밤낮으로 와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릴 산 앞에 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저기 종들에게 너 여기 잠깐 있어라. 내 아들하고 가서 제사 지내고 올게.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마지막 재단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삭도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께 이걸 묻는단 말이죠. 이래처럼 제사를 지낼 때 뭐가 필요하고 뭘 준비했어야 하고 이제 이쯤 되면은 이것을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전 사흘 밤낮 올 때는 뭐 가면서 구하시나 아니면 마지막 그 제단을 드릴 곳 앞에서 뭔가 그 양을 구해야 우리가 오는 동안 양이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뭐 이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나라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종들을 두고 산에 올라가면서까지도 없는 걸 보니까 이삭은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건데라고 할 정도로 총기가 이미 있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 아버지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단이란 곳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준비했겠죠? 돌을 쌓았던 준비를 합니다. 그 위에 나뭇가지도 갖다 놓습니다. 번제물이니까. 번제물이니까 나뭇가지는 아니겠네요. 자, 어쨌든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 칼을 갈아야 되겠죠. 번제물이라 한다면 다 온 몸을 다 각을 뜹니다. 제물의 각을. 그건 아시죠? 자, 여기서 지나갑니다. 각을 다 떠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이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삭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위에 올라와서 칼을 번쩍 들고 자기에게 내리칠 때까지도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이삭은 어떤 이삭일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거라는 것을 지금 이 22장에서는 설사 몰랐다고 쳐요. 근데 제단 앞에 갔습니다.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그 위에 자기가 눕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번제물의 각을 뜰 칼을 들고 자기 위에 올라 앉았을 때 또는 자기 위에서 이제 칼을 들었을 때 그때도 이삭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이 정도 총기,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이삭의 나이나 건강의 상태라면 아버지께 대들지는 못했어도 아버지보다 훨씬 빨리 그 번제단에서 도망갈 수는 있었어요. 또는 아빠! 왜 그러세요? 울며 불며 난리를 지기며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떼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이삭은 어떤 이삭이길래 하나님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럼 이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를 믿었다는 건 아버지의 어떤 면을 믿었을까요? 종들에게 들었던 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 엄마도 팔아먹었다? 저 이방 나라 가서 너희 엄마가 하도 이뻐갖고 그 나라 사람들이 너희 엄마 뺏어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희 엄마의 남편인 너희 아버지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너희 엄마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 이 얘기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대놓고 하인들이나 종들이 안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삭이 이 나이 되도록 종들과 하인들이 그 수없이 많은 종들과 하인들이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주인도 씹고 주인의 아들도 씹고 뭐 많은 거 씹으면서 그 얘기 안 나왔을까요? 전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적인 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은 그렇게 많은 종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봐서 그 주인의 허물을 종들이 감히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좀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또
하나님을 아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하는 많은 어떤 태도나 그러한 저것이 그래도 겁은 많고 소심하고 째째하고 그러기는 해도 자기들에게 잘하고 해서 뭐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인들과 종들도 알고 느끼고, 그래서 종들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삭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삭은 종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졌는지 그 면면을 이삭은 분명히 봤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출애굽 전이라서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선포가 율법적인 상태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할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때 이때 굳이 뭐 안식일이란 단어까지는 쓰지 않았더라도 6일 그 모든 것에 복을 주기 위한 마지막 7일째 6일째 한 날에 복을 주고 편히 쉬라는 것에 대해서 지켜오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안식일에 이삭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누누이 말을 해줬을까요? 많이 해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라 하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녹음 중에 전화가 와서 잠시 전화 받고 다시 왔습니다. 좀 중요한 전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저희 영상에 좀 이런 좀 재미, 맛도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삭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전해받은 첫 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너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이삭서부터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해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그 믿음을 전해받았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예표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은 진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로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정확하게 나의 가장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것을 바로 전해받아서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첫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어받았고 그것을 제대로 붙들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 바로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친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 위에까지 올라가 누우라 한다면 기꺼이 올라가서 누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전해받은 자.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 전도자분들, 많은 사역자분들 아니 그분들 다 제쳐놓고라도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는 말 하나 붙들고 지금도 평신도로서 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분들 그분들의 삶은 어렵고 때로는 피폐하고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병들어도
누명을 쓰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이삭인 겁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를 그렇게 불러주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32장 23절, 26절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거 소리도 작은데 계속 가끔가다 이걸 한 번씩 제가 생각 없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러분, 우리 야곱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른 좀 각도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현실, 우리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건 충분히 그러고도 남고 그래야 하고, 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표현으로 이러한 등장인물을 가지고 쓰셨을까? 라는 부분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좀 더 우리가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처해 나갈 때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유연성, 융통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좀 길었는데, 자, 좀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비겁하고 사실 뭐 형도 물론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심지어 삼촌 라반도 삼촌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물론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당연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곱은 속였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그런 야곱은 결국은 삼촌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백만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한테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서는 두려워서 떨면서, 왜? 마지막 형을 볼 때 형이 나를 죽일 거라 하는 얘기를 엄마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한테 전해들은 형의 마지막 생각 속의 모든 것은 형을 속인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 형의 장자권을 뺏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내를 건너기 전에 가족들도 종들도 자기 자녀들마저 다 보내고 심지어 자기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다. 네, 그리고 홀로 남았다. 비겁해서, 얍삽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칭호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야곱, 우리가 보는 야곱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자,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줘 그럴 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야곱을 용서해. 그래도 야곱은 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얍삽하고 속이고 변변치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종도 버리고 자기 재산 다 버릴 만한 놈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내 약속을 세울 거야. 너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나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내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너희는 내 자녀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것은 의미가 있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까? 한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나님 관점에서입니다.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죽일 사람은 자기죠.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 자기의 종들, 자기의 소유까지 뺏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야곱 자기가 형 에서의 곁을, 엄마의 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전해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은 얘기의 총체적 합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에서도 똑같이 전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어릴 때 들은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그거 알고 있고 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 화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그랬던 거고 야곱은 그게 무서웠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도 형 에서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두는 쌍둥이잖아요. 나한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이 있다면 내 형에게도 그럴 거야. 그러면 그 형이 만약에 아직도 원망이 충천하고 복수심이 불끓듯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한테 오고 있다면 내 가족과 내 하인들과 종들과 또 그들이 먹고 살 나의 소유물은 나의 곁에서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 먼저 보내서 형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은 좀 용서할 수 있도록, 나는 미워해도 형이 그들은 용서하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은 챙겨줄 거야 라는 아버지 이삭을 믿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삭이 알고 있는 형의 그 좋은 면, 그거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먼저 가족들을 보낸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죽더라도 나 혼자 죽겠다고 했던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남은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글자 한 문장이 저는 왜 그렇게 야곱의 심정이 그렇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야곱이 자기 혼자 살려고 했다면, 물론 그것도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것이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게 참 야곱이 나 혼자 감당할 거야, 형 에서의 복수심의 대상은 나뿐이야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 이 정도 방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통째적으로 퉁치면 야곱이 결국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씨름을 청해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죠. 자, 그럼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먼저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자, 우리 탁 깨놓고 얘기합시다. 씨름하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니, 이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한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 때 야곱을 이기려고 한 씨름입니까? 야곱에게 무언가를 씨름을 가르쳐주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씨름함을 통해서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한 걸까요? 야곱의 걱정, 근심, 또는 혼자, 가족들 말고 내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말고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나 혼자 모든 걸 질 거야 라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좀 내려놓으려고 일부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을 붙들고, 야곱이 당연히 하나님을 못 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붙들고 씨름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힘들어서 나 더 이상 안 할래요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하면 아버지가 힘 바짝 들면 하늘 달랑 올라오죠. 그리고 막 하늘 허이 허이 막 흔들고 휘어대고, 그러면 아들은 씨름하다가 너무나 좋은 느낌에 막 웃고 아빠 더 해줘, 아빠 더 해줘 그러죠. 그죠? 그러면 아들도 아빠 더 해줘 그러지만, 정말 아버지가 힘이 있다면 밤새도록, 왜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우니까 밤새도록 해주고 싶겠죠. 물론 우리 아빠는 그렇게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에게 다가와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준 겁니다. 자, 25절 볼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24절이 하나님이 먼저 와서 밤새도록 그러한 이유로 야곱과 씨름했던 게 그 이유라면, 왜 25절은 하나님 당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을 했느냐? 거 봐라, 이게 그 말 아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 한 번 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24절과 같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25절을 우리가 글자만 읽지 말고 그 글자 안에 있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려고 씨름을 걸었나요? 씨름은 이기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아예 목적 자체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죠. 야곱의 힘을 빼거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한 법을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아예 하나님 목적과는 단어적, 언어, 텍스트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하고 관계없는 표현이 나와요. 이기지 못하고라는 표현. 하나님은 이길 생각조차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라는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 말한 이기지 못하고는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목적이, 이유가 아직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우리가 전제함이 야곱이 씨름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또는 힘을 빼게 하려고 였다면,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라는 말은 아직 씨름을 잘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우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힘을 완전히 기진맥진 빼도록 지금 하고 있었는데 아직 야곱이 힘을 안 빼고 있거나, 다시 말해서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내가 형을 설득해야 되지? 어떻게 이 죽음을 피하지? 이런 걱정에서 아직 얽매여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씨름을 배우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물론 이삭도 그랬고, 자기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전해준 믿음, 또한 우리가 그걸 또 전해들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우리 말고, 우리의 악한, 우리의 인간적인, 아주 찌질하고 얍삽하고 비열하고 겁 많고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인간적인 모습. 그럼 선한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우리가 매일 대립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럴 때 선한 우리, 하나님의 씨름 통해서 선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악한 우리,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 씨름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야곱은 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기 자신이 더 힘이 세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선한 야곱에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인간적인 본성이 자꾸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능력 있고 전능자라고 그걸 단번에 확 바꾸면 얼마든지 바꾸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마지막 자유의지적 선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창세 때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 권리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함,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것보다 우리의 악한 게 더 이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걸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걸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실수와 잘못과 심지어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약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보다도 너무 약해서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자, 이 정도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게 고관절이죠. 결국은 칩니다. 여러분 혹시 고관절 아파 보셨나요? 와, 정말 쩔쩔맵니다. 아, 진짜. 정말 이건 여러분 제가 비속으로 들리겠지만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똥오줌도 제대로 못 눕니다. 왜냐면 고관절이 아프면 변기에 앉을 수도 없거든요. 서서 소변을 보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똥오줌도 못 가리고요. 걷는 거 정말 힘들고, 평지를 걸어도 힘들고, 내리막길 걸어도 힘들고, 위로 올라가도 힘들고, 자려고 누워도 힘듭니다. 정말 땅바닥에 앉으면 앉아서 힘들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에 누워서 엉덩이는 내려가고 허리는 들리고, 그래서 또 아픕니다. 이 고관절이 아프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병신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길 쳤습니다. 결국은 힘을 더 빼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친 겁니다. 물론 왜 쳤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 쳤나요? 이기기 위해 쳤으면 고관절 안 치시죠. 단번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쳤다면, 정말 야곱이 돌아오기를 완전히 새 사람에게 쳤다면 고관절을 쳤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육체적인 자극을 통해서 심리적, 내적 또는 영적인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네. 아무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어딘가가 어긋나게 됩니다. 야곱이 결국은 이제 어긋나게 되죠. 26절을 갑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이제 이건 무슨 말일까? 이제 날이 샜으니 이제 내가 너 허벅지 관절까지 쳤으니 이제 네가 네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밤새도록 너에게 가르쳐준 씨름 더 계속 뭐라고 그러죠? 복귀해봐. 만약에 힘을 빼라는 거면 관절까지 쳤으니 이제 힘 너 못 쓸 거야. 당분간 힘을 못 쓰니까 못 쓰는 동안 정말 힘이 빠졌을 때 너 스스로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돌이켜보면서 다 빨리 다 떠나보내고 내려놓고 다 쓸려보내. 이 얘기인 거죠. 이제 나는 간다. 네가 이제 혼자 너 스스로 한번 해봐. 이건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축복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 저기 친 허벅지 이거 고관절 고쳐주세요 이 말인가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그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허벅지를 왜 치셨는지, 밤새도록 왜 씨름했는지, 그리고 이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보기에는 야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많은 에서와 함께 들었던 아버지 이삭이 얘기했던 하나님,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들려준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형 에서한테 죽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와서 밤새도 그걸 가르쳐 자기 허벅지를 쳤다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 어쩌면 야곱은 이미 그 믿음이 속에 있었어요. 물론 자기의 본성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두려움으로 남아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정말 이미 꽤 싹이 텄고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비유인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한테 더욱더 공고히 되도록 주세요.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쳐도, 그래서 자기의 모든 육적, 내적, 영적인 어떠함이 다 무력해져도 하나님께 딱 하나 구할 줄 아는 야곱,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증표, 그거 하나만 딱 바라는 야곱.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어떠함 중에 분명한 하나일 겁니다. 끝으로 열왕기상 18절 31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아리까리 할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날아갔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두 선지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모세와 엘리야. 그죠? 그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그 중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고 예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엘리야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그럼 그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지금 우리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크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에게 받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받았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인이 못할 때 자신의 악한, 자신의 탐욕, 자신의 그것이 어떠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도무지 힘을 못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구하는 바로 그러한 너희 이스라엘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나의 칭혼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차에 만나겠습니다. 안녕.